말씀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2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유리방황하다가 지옥 가는 문제, 죄와 저주 문제, 사탄, 마귀, 운명, 사주팔자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이 근본 문제 해결하신 분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그리스도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의 주인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의 주인 삼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주인이 다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주인이 돼가지고 여러분 뜻대로 살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야 됩니다.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되는 일도 없고. 왜 그러냐? 내가 부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같이 완벽한 인생이면 내가 주인 되고 살아서 내가 다 할 수 있겠지만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 부족하단 말이에요. 예. 내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능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건강도 부족하고 실력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이 주인이 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 삼고 살아야 내 인생이 복되게 돼 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면 내가 실력이 부족해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로 되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세요. 절대로 평생에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야 여러분의 인생이 평안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주게 돼 있어요. 뭐 했다고 여러분 쓸데없이 고생하는 인생 살고 힘든 인생 살겠어요? 왜 그러냐? 자기가 주인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뜻대로 결국은 다 됩니다. 그 왜 그렇게 이거 깨닫는데 우리가 시간을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거 참 안타깝고 억울한 일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특히 우리 청소년들 집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그게 망할 길로 가겠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요 인생 망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인 삼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요 만사가 다 평안하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주인 바꾸는 게 중요해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우리 인생이 복음 깨닫고 변화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으면 변화가 되고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세계복음화에다 방향을 맞추고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전도, 선교 해야 되고 우리의 후대도 제자 만들어야 돼요. 그리스도 담난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후대들을. 그게 여러분 인생의 성공이지 뭐 자녀들이 뭐 그냥 돈 잘 번다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제자 아니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예. 돈을 왜 버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경제는요. 빛의 경제는 내 경제의 목적을 깨닫고 이유를 깨닫고 방향을 깨달아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이유가 없는 경제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쨌든 제자 만들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만들어야 되고 세계복음화를 하니까 우리 성도도 다 전도제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제자는 날마다 사모늘이 있어야 돼요.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오늘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는 것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삶입니다. 이거 날마다 실천하면 영적인 상태가 좋아집니다. 영적으로 올라갑니다. 그걸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의 전도를 찾아서 실천하면 정복자, 성공자의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오기초의 응답을 받자. 기초응답이니까 이건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꼭 받아야 돼요. 아침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되고 만남의 축복이 다니까 만남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가정이 복음화돼야 행복해져요. 그래서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에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받고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 응답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에도 응답 받아야지 교회가 살고 세계복음화 할 수 있잖아요. 선교사님들 우리가 입으로도 없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 응답 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이 돼야 경제 응답이 와요. 그리고 전도가 되어지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어지고 1:1 개인 양육하고 교회화까지 시키는 이런 응답과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사마리아도 복음받았다는 소문이 예루살렘까지 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가 사마리아에 가봤잖아요. 가봤더니 이 사람들이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았을 뿐이고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면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성령의 역사, 성령을 중심으로 메시지를 받습니다. 성령의 내주, 동행, 인도, 역사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 그런 내용으로 봤고요. 오늘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치유 부분입니다. 이 마술하던 사람이에요, 시몬은.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듣고 어쨌든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믿고 나서 이 빌립 집사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 표적과 나타나는 큰 능력을 보고 놀랐는데, 이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가지고 기도할 때 사람들에게 막 성령 충만이 임하고 사람들이 막 변화되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돈을 주면서 나도 당신들 같은 능력을 좀 받아가지고 나도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하면 그 사람들이 막 성령인도 받고 막 변화도 되는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사를 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잘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고는 했는데 사실 뭐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이 사람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도 보면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예수는 믿었는데 마음이 아직 바르지 못해요. 23절에 보면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메인바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아직까지 악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불의에 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예수는 믿었는데 아직 마음 상태가 바르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믿기는 믿는데 뭔가 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아직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이 치유가 돼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는 즉시 곧바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즉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믿으면 바로 구원을 받고 죄와 저주에서 그냥 바로 해방을 받습니다. 죄 문제 끝나요. 저주에서 빠져나와요. 저주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바로 돼요. 그리고 사탄 마귀에게 매였던 데서도 해방받고 운명 사주팔자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돼요. 세상에서는 운명이다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요, 운명 같은 거하고 상관없어요. 해방받았어요. 그럼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냥 바로 천국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즉각적인 이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내 인생 이 삶은 바로 변화가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물론 예수 믿고 곧바로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자마자 완전히 180도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 오직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그냥 믿자마자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자마자 막 술도 단판에 끊어버리고 막 삶도 변화되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삶이 차츰차츰 변화가 돼요. 이게 점진적 변화라고 그래요.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치유받을 부분이 치유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나의 삶을 치유받는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치유받을 부분이 있다는 걸 알고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치유받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부분을 치유받아야 되냐? 제일 첫 번째가 영적 문제입니다. 내 고질적인 영적 문제, 아무리 해도 잘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 남아있는 이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의 영적 문제, 이거를 발견하고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되어져야 될 게 뭐냐면 발견이에요. 발견. 나는 무슨 영적 문제가 있는지, 나 개인의 영적 문제는 뭔지,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 문제가 나한테 또 그대로 온다는 걸 알아야 돼. 치유 못 받으면. 그런 것들이 가문의 영적 문제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 엄마 같이 난 저렇게 안 살겠다. 마음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보면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가 뭔지 이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우리 아버지 갔던 그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갔던 그 길로. 좋은 면에서는 본받아야 되지만 안 좋은 면, 우리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망했다 하면 나는 그거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뭔지 발견부터 돼야 된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도 진단부터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당신은 이런 이제 문제가 있다. 이거를 치료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영적 문제도 내가 진단이 되고 발견이 돼요. 나는 이게 영적 문제다. 예. 발견이 될 때 사실은 50%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왜 영적 문제가 치유가 안 되냐? 사실은 발견도 못한 사람도 많아요. 자기가 무슨 영적 문제 있는지 발견도 안 된 거예요. 진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문제의 종류는 다양해요. 여러분이 영적 문제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약간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예수 믿고 나도 뭔가 마음이 슬퍼. 예. 그게 지속이 되면 우울증 되거든요. 그런 거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 자기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심한 경우에는 자기 증오. 자기가 자기를 미워해요. 이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또는 사람이 뭔가 낙심에 빠져 있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무관심. 몰라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감정의 상처를 받아서 무관심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뭔가 열등의식에 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또 늘 죄의식 속에 살아가요. 이런 것들 다 치유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죄가 있으면 회개하지만 맨날 죄의식에 빠져가지고 사는 거는 그거는 정상적인 게 아니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죄의식 속에 빠져 있다 봐요. 그럼 기쁨도 없고 뭔가 사람이 죄의식이 많으면요 눌려 있어요. 사람이 얼굴이 확 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뭔가 늘 불안한 거예요. 네. 우리가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복음 누리게 되면 평안하거든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아주 평안해집니다. 근데 뭔가 불안해요. 어떤 사람은 적개심도 있고 자만심도 있고 교만도 하고 우월의식에 빠져서 사는 사람도 있고 경쟁할 수도 있지만 지나친 경쟁의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는 뭐 사람이 완고하고 또 고집불통이고 뭐가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도 있어요. 뭔가 사람이 황당해요.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뭐 꿈을 갖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뭔가 망상하고 망상에 빠져 있고 황당하고 또 비판적인 성향도 있고 또 어떤 지배욕, 소유욕 또는 편법을 쓰고 조작하고 정욕, 쾌락 또 너무 신경 쓰는 거 또 분노 뭐 이런 것들이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인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방황한다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혈기를 막 부린다든지 율법적으로 매일 따지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꼭 남 탓한다든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갱신해야 되는데 뭐 일 생기면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랬대요?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랬고 아버지 때문에 그랬고 여러분 정신병원 가보세요. 다 우리 아버지가 문제고 엄마가 문제고 자기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이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도 나한테 잘해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신병입니다. 다 남 탓이에요. 나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를 빨리 빼달라는 거예요. 또 중독이라든지 의심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은 불신앙에 빠져 있고 날마다 염려하며 살고 두려움, 무서움, 의심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예요. 정신문제에 있는 사람일수록 뭔가 이 두려움이 있고 무서움이 있어요. 사람을 무서워해요. 두려워하고 남편이 술만 먹으면 막 무서워해요. 물론 뭐 폭력을 쓰기도 해서 그렇겠지만 그게 지나친 사람도 있어요. 예수 믿어도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영적 문제를 우리가 자기한테서 진단을 하고 발견을 하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복음 받고도 치유를 안 된다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주의 산만해. 집중을 못해. 제가 무당 자녀 하나를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그때만 해도 학교에 좀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어가지고 그 선생님 만났는데 얘가 너무 산만하고 애가 집중을 못하니까 목사님 얘한테 좀 복음 좀 줘가지고 치유받을 수 있게 해달라. 그래 제가 이제 복음 메시지하고 영접을 뭐 하긴 했는데 제가 복음 메시지에 얘가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딴짓하고 뭐 차를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뭐 옆에다 무슨 그림책 놓고 제가 말을 하는데도 그 짓을 하는 거죠.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주의가 산만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됩니다. 뭔가 안정이 안 되고 들떠 있어요, 사람이.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 치유받아야 될 영적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요,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도 이해하고 수용해야 됩니다. 아무도 미운 사람이 없어야 그게 치유된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도요,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닐 거예요. 뭔가 그 사람도 복음을 못 깨닫고 영적 문제라는 걸 몰라가지고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런 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해하고
그것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비판의 대상도 아니고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도 내가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고, 내가 사랑해 줘야 될 대상이고, 내가 축복해 줘야 될 대상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만나도 가장 축복해 주세요. 이유 따지지 말라고요. 저 사람이 목사님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내가 용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용서했습니까? 무조건 용서했지. 그거 용서 아니에요. 남이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조건 축복해 줘야 됩니다. 특히 주의 종은 한 사람도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 주의 종이 축복권이 있잖아요. 부모는 자식을 아무리 잘못해도 자꾸 축복을 해줘야지. 우리가 옛날에 이 시골에서 보면요,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너무 욕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자식들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라야지.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아가서 육신의 질병까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있는 분들도 절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오늘도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성령은 여러분의 마음에만 역사하고 정신에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육신에도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이 성령 충만 받을 때 여러분의 영혼 육을 다 치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잡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래된 고질병도 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내 병은 오래됐다. 그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뭐 오래된 병에 약합니까? 하나님은 어떤 병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질병도 복음 속에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고요. 생각도 치유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이 잘못된 사람은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성공 못합니다.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도 자꾸 도와줄 생각을 하고 사람이 좀 그렇게 여유 있는 생각을 해야지 누가 나 도와주지 않아. 교회도 교회에서 나 좀 도와주지 않아. 그거 생각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말이에요. 교회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내가 정말 여러 가지로 헌신할 수 있고 나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신앙이 돼야지. 뭘 나를 안 도와주나 그거 가지고는 그 생각 가지고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치유받아야 되고 경제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올바른 경제관, 올바른 직업관, 올바른 헌금관이 있어야 경제가 회복됩니다. 잘못된 생활습관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왜 치유가 필요하냐? 여러분, 치유를 못 받으면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그 자기 영적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꾸 실패하는 겁니다. 그 치유를 못 받으면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자꾸 넘어져요. 그리고 그 부분에 내가 지금 해결 안 되고 그 걸려있는 그 영적 문제, 뭐 마음의 상처라든지 그런 부분에 자꾸 사탄 마귀한테 방해를 받아가지고 많은 부분에 손해를 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치유받기 바랍니다. 이 마술사 시몬이 치유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진단부터 해라. 또 그 영적 문제도 보면요,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나. 이미 드러난 영적 문제도 있고 숨겨있는 영적 문제도 있어요. 이 숨겨있는 거는 지금 덮어져 있는 거지 그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뭐 어릴 때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청소년 때, 어떤 사람은 뭐 결혼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40대 50대도 나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이 인간 왜 이래? 나 결혼하기 전에 이런 거 하나도 못 봤는데.
덮여 있던 거예요.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드러나는 거죠. 어쨌든 드러난 영적 문제든 숨겨진 영적 문제든 우리가 반드시 치유받아야 되는데, 그럼 목사님 어떻게 치유받아야 됩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첫째가 치유 중에 치유가 복음 치유고 말씀 치유예요. 예. 여러분이 계속 복음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에 계속 은혜 받는 사람은요, 그 말씀이 영혼의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 말씀이 내 생각과 의지와 마음과 육신까지 지배하게 돼가지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 치유가 최고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계속. 예.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은요 어쨌든 치유받게 돼 있어.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 받는 사람은 치유되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뭘 믿어야 되냐? 말씀의 능력을 믿기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 사람의 말도 말대로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말씀이 성취가 안 되고 안 이루어지겠냐? 이 말씀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말씀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적용하면, 복음 적용하고 복음 누리면요 어떤 질병, 어떤 마음의 상처, 영적 문제, 잘못된 생각 다 치유받을 수가 있어요. 말씀 치유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치유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게 다 녹화가 돼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잖아요. 우리 충실교회 박상기 목사 그렇게 치면요 유튜브에 바로 제 설교가 수십 개가 거기 뜹니다. 그럼 어떤 것도 여러분이 골라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2년 전 것까지 제 설교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 치유받고 싶으면 치유에 대한 설교 많아요. 그거 쫙 들으시면요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느 날 다 치유돼요. 말씀같이 능력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관절 골수는 육신이에요. 육신까지 치유하고요. 마음도 치유하고요. 영혼도 치유하고 다 치유돼요. 여러분 정신 문제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이 영혼에 들어가고 정신에 들어가야 이 정신 문제가 치유됩니다. 예. 여러분은 다른 거에 영향받지 말고 말씀에만 영향받기 바랍니다. 말씀에만. 말씀에 영향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 말씀하고 틀린 사람한테 영향받지 말고 잘못된 말에 영향받으면 안 돼요.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돼요. 말씀에 영향을 받아라.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에만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강단 말씀 계속 들으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는 것. 내가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실 때 부작용이 없고 온전합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를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 여호와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치유를 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마음이 아직도 불안하고 들떠있고 이거는 치유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계속 복음 메시지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예. 치유받으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밖에서는 뭐 사느니 죽느니 별별 소리가 다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방주 밖에는 뭐 소리치고 난리지만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참 제가 뭐 간증할 거 있다면 별로 없지만은 꼭 있다면은 저는 이 복음을 받고 복음 메시지 듣고 제일 첫 번째 온 증거가 평안입니다. 염려가 없어졌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제가 염려가 많은 사람이라니까. 우리 어머니는 눈만 뜨면 기도하면서 염려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아, 저건 아닌데. 근데 저도 그거를 이제 본받은 건지 내려온 건지 어쨌든. 그게 저도 염려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 다 끝났다. 이게 진짜 믿어지고 나면서부터 나는 진짜 염려가 그렇다고 내 염려 전혀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염려가 들어오죠. 들어오지만 옛날하고 다른 게 뭐냐. 옛날에는 염려가 들어오면 어떤 염려는 하루도 나하고 같이 살기도 하고 이틀도 같이 살고 뭐 일주일도 같이 살았는데 요새는 염려가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나가야 돼. 머무는 시간이 짧아요. 내가 뭐 했다고 염려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더군다나 언약 백성이고 나는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춘 사람인데 나는 받을 게 축복밖에 없고 잘 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뭐 했다고 합니까? 복음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면 누굴 축복하겠어요? 그게 평안해졌어요. 난 너무 감사해요. 평안하고 그리고 염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인생이 됐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그냥 행복한 거예요. 치유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치유받는 길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이 그 영적 문제라든지 자기 문제가 진단이 됐으면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루에 3번 정시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 이거나 치유해 주세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치유받은 거냐면요. 내가 그럴 때가 있었나? 요게 치유된 거예요.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요게 치유된 거예요. 생각도 안 나네. 과거에 그런 것들이. 이게 치유받은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유받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감사 회복입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에 있는 사람일수록 불평, 원망이 많아요. 여러분, 불평, 원망하면서 약 먹으면 약이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일산에 있는 복음병원에 내과 과장님을 한 2년 정도 이 말씀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매주마다 찾아가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점심시간 짧게 그 이제 말씀 운동을 하는데 가서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근데 제가 뭐 가르칠 게 뭐가 있어서 그냥 약간의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 계속 오세요. 그런데 이 의사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보고 목사님 똑같은 약을 주는데 잘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잘 안 치유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어떻게 차이 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 약을 받아가지고 이 빨간색은 뭔 약이야? 노란색은 이거 뭐예요? 파란색 약은 어디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얀색 약은 뭐 이게 하나하나 다 따진다는 게 신경 쓰고 잘 치유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감사하고 즐겁게 살고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빨리 치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 먹는다고만 빨리 치유된다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면요 약도 그게 효과가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 약 안 먹어도 치유될 수 있어요. 제가 약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신경 쓰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계속 약 먹는다.
무슨 치유가 됩니까? 사람은 영혼육이 다 연결돼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은혜 받고 기쁘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감사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치유는 감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감사는 치유와 아주 그냥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되면 그냥 치유는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치유받은 증거예요. 내가 치유받은 증거 딱 두 가지입니다. 평안과 감사예요. 평안이 있고 감사 있는 사람은 치유된 거예요. 근데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감사 없는 사람, 그 치유 대상자입니다. 치유받은 게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나온 거지. 여러분 오늘 정말 감사가 회복됨으로 치유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 다 버리고요. 부정적인 말을 버려야 치유가 돼요. 이 말이 중요해요. 말이요 씨가 되고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맨날 원망 불평하는 말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요, 옳은 말이라도 그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생각 버리고 부정적인 말 버리고요, 불신앙의 말 하지 마세요. 예. 여러분이 복음적인 말, 믿음의 말, 축복의 말, 그런 말을 자꾸 해야 여러분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말이 능력이 있거든요. 내 귀에 들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은 좋은 말을 하세요. 복음적인 말을 하고. 예. 그리고 모든 문제를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얼마든지, 결론은 뭐냐? 말씀과 기도 속에서 얼마든지 치유될 수 있다. 저는 육신의 질병까지 난 치유된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말씀과 기도. 사실은 여러분이 예배 생활, 주일날 예배 생활 하나만 제대로 돼도 엄청 치유됩니다. 복음 메시지 계속 듣는다. 말할 필요 없어요. 행복하고 감사하고요. 정말 평안해져. 자, 그러면 지금까지 치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큰 두 번째로 조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치유받았으면 이제는 누림의 단계로 들어가야 돼요.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 축복도 못 받았다면 뭐 누릴 거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복을 누릴 줄을 알아야 돼요. 복 받아놓고도 누리지 못하고 면서 맨날 뭐 더 달라고 뭐 별것도 아닌 거 맨날 달라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준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거 줬는데 그거 너 찾아내고 알고 누려라.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예. 누릴 줄 알.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나 제 얼굴에 누림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특히 가정에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볼 때 뭔가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누리는 사람 같다. 그렇게 보여야지. 사람이 좀 여유가 있고 누림이 있고 그렇게 돼야지. 뭐 누릴지도 모르고 뭐 열심히만 한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런데 감동 안 받아요. 예. 축복 받아놓고도 하나도 못 누리는 것 같이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누림이 될 때 전도도 되어집니다. 절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눌리지 마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뭘 누립니까? 임마누엘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행복, 그 축복. 염려 오늘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4가지 염려는 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자녀는. 첫째는 돈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불신자라는 거지. 우리가 이 성전 이전하면서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제가 염려할 것 같습니까? 안 합니다. 내가 뭐 했다고 돈 염려합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채워주시고, 이때까지도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뭐 지금 역사 안 하시, 그런 생각 없어요. 예. 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한 사람에게만 역사해도 하나님은 뭐 얼마든지 다 하실 수 있어요. 건강 염려하지 마라. 예. 건강이요? 복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책임지십니다. 예.
틀림없이 복음 알고 누리면 건강 좋아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 자녀 염려하지 마라. 목사님, 자녀가 속썩이는데요. 너만 바로 서면 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는 거지 자녀는 두 번째. 내가 언약 안에 있고 믿음 안에 딱 있고 내가 복음으로 딱 확립되면요, 자녀에게 하나님 역사해요. 나 확립되면 돼요. 그러면 시간표 되면 하나님 다 역사. 기도만 하세요. 언젠가는 저 아들이 저 딸이 돌아오지. 그 시간표 있지. 자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제가 아는 거 보면요, 다 속색이던 애들이요, 결국은 엄마 아빠가 언약 확실하고 믿음 확실하면요 다 돌아오더라고. 결국은 기도보다 강한 게 어디, 기도를 그걸 이길 저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다 응답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염려하지 마. 미래 염려하지 마라. 미래 완벽하게 우리는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만 있지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이제 30주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 충실교회 계속 축복하셨어요. 우리는 뭐가 부족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래요. 제가요 개척하고 시작해가지고 사례비 못 받아본 적이 없어요. 난 처음 개척하자마자 사례비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왜 안 받습니까? 당연히 받아야지. 성도들은 물질로 헌신하는 거고 주의 종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하는데 내가 왜 사례비를 안 받아요? 한 달도 못 받은 적이 있어요. 심지어는 IMF 옛날에 1997년인가 IMF 터질 때는 사례비 다 받았어요. 우리 교회 계속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우리는 선교했어요. 앞으로는 더 크게 선교하고 더 큰 축복 받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하나 염려할 필요 없어요. 계속 임마누엘 누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알고 누리세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됩니다. 성령 내주, 동행, 인도, 성령 역사, 기도, 사탄 결박, 천사의 도움, 하나님 나라의 축복, 복음 전파의 축복, 이런 거 다 누릴 줄 알아야 돼. 제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의 축복을 누려라. 기도의 축복. 이게 최고 누립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서 행복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막 기뻐야 되고, 기도 속에서 평안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가 되면요 마음이 뿌듯해져요. 그리고 확신 딱 생기고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안 흔들려요. 근데 평소에 기도 안 해놓은 사람 문제 만나면 당황해져요. 쌓아놓은 게 없거든. 근데 다 평소에 기도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기도 누린 사람들은요, 문제 터져도 금방 어떻게 생각되냐면, 야, 축복의 기회가 왔구나, 응답의 기회가 왔구나, 하나님의 역사할 시간, 이렇게 금방 깨달아져요. 하나 염려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다 치유받고 삶도 치유받고 그리스도를 영육 간에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돼서 자녀가 우리를 봐도 나도 우리 엄마같이 우리 아빠같이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 저 복음 내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력을 줘서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삶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개인의 영적 문제,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까지 또 가문의 영적 문제 발견되고 전부 치유받아서 우리 이제 선조들이 갔던 길로 우리는 가지 아니하고 언약의 가문을 이루어서 자손 천대까지 언약 가문으로 하나님 앞에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고 자손 천대까지 축복받는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적으로 연약하신 분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